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져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생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가고, 사울은 신라를 데리고 고향 다소로 출발을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다소를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의 터닝 포인트였던 더베까지 갑니다. 거기서 육로로 가서 거기서 교회들을 굳게 하고 이제 교회를 굳게 했는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말씀을 굳게 했는데, 그 말씀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 세대를 보면 부흥 집회를 하고 모여서 은혜를 받고 이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 처음에 얻어맞으면서 죽을 뻔했던 그런 곳이지만은,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그 영감을 이제 받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사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니까 이제 이 터키 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전도를 더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성령이 아시아 말고 지금 넓은 땅이 많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이 아시아 땅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보다가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유럽은 그 지도에서 이제 보듯이 이쪽에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짧게는 그 1km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바다지만은 그 바다가 경계선이 돼서 이쪽은 이제 아시아가 되고 이쪽은 유럽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에는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지금은 그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생활의 중심이 그 유럽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전하려면 서울로 가라,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가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시아라고 하면, 아시아는 우리는 지금 아시아 땅인데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거의 지구 반대편 가까이 있는데 우리를 아시아라고, 여기도 아시아라고 하는데 어원은 같은 이제 어원입니다. 근데 이 어원이 그 BC 189년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티오커스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고 끝냈을 때 셀루코스 왕조가 이 지역을, 이제 터키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기를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죠. 그 루디아 성읍이라고 하는 그 일부 성읍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세력이 확장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그 아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점점 더 커지니까 그걸 일부 축소해가지고 그거는 소아시아, 이건 전체 아시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게 유럽 쪽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강 건너 아시아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역사는 지금 문자로 기록되어서 나오는 문자들은 거의 이제 그 통치 영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가 쓰는 문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누구의 중심으로 이제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가 나중에는 이제 그 바다를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것을 전부 이제 아시아 대륙이라고 말하고 있게 돼버렸고, 지금은 뭐 중앙아시아, 이제 동남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아시아로 이렇게 아시아가 넓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해협을 건너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스탄불 같은 경우 터키는 지금 유럽 땅 일부를 같은 지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스탄불 같은 것도 그 1km밖에 안 되는 그 해협이 다리가 여러 개 놓여서 한 도시로, 우리 한강처럼 도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거기로 걷는 것이 애매합니다. 우리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제 그 강 건너서 일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할 때 아시아로 갈래, 유럽으로 갈래,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또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냐라고 물으면 말하기 곤란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간다고 했으니까 이 부르기아는 이 굉장히 오래된 이름입니다. 이거는 아시아라는 이름보다가 엄청 오래된, BC 1100년 전에 부르기아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부르기아 땅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 같이 부르게 됐는데, 어디냐 이거 뭐 따지면 또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부르기아는 사람이 먼저 이름이 있었고 땅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로 말미암아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면, 나중에 이제 부르기아라는 말이 나오면 그 족속들이 거기도 있었구나 하는 이제 의미를 알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BC 25년에 그 지역을 부르기아라고 부르지 않고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성은 꽤 커집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점점 커져서 이 앞에 그 1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루가오니아라고 불렀던 그 땅 전체가 갈라디아로 불러지게 되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벌써 루가오니아라는 말은 쓰지 않고 갈라디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중앙부, 이 그림 밑에 그림을 보면 갈라디아가 터키의 가운데를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래 이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골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골 사람들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거기 갈라디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속에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루가오니아에 있는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 이거 전부가 이제 갈라디아로 땅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블루기아는 사실은 이제 아주 오래된 이름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름이 부르지게 되는데, 그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18개 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온 내용 속에 블루기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사실은 뭐 10년, 20년 정도 차이 나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터키 지방의 유명한 동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지나서 무시아 앞을 지나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누가는 항상 성령 행전, 예수의 영 행전, 그 다음에 환상의 행전, 그 다음에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람의 그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아나 비두니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측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무시아는 남쪽으로는 루디아, 동남쪽으로는 부르기아, 동북쪽으로는 비두니아 이렇게 있었는 것 같다 하는 거고요.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서부 흑해 마르마라해 부근, 이 마르마라해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바다를 마르마라해라고 하는데, 그 흑해와 마르마라해 그 부근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탄불 있는 쪽이 이제 그 비두니아가 이제 됐던 것이죠. 그것을 지나서 이제 드로아까지 갑니다. 8절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BC 그 기원전 300년쯤에 이제 그 그리스 군대가 이제 그 정복을 할 때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때 이야기는 역사로 기록하지는 못하고 주로 이야기 책으로 전달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고증이 없으니까 이제 신화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그 끈질긴 학자들이 그걸 발굴해내서 그게 이제 사실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소설처럼 쓰여졌던 그 책들을 전부 현실로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성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라고 하는 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간 것은 유럽으로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까지 갔는데, 왠지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은 중심부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살고 그쪽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환상이 또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드로아에서 길 건너 있는 사람이 자꾸 와서 건너와라. 뭐 배 한 번 타면 잠깐이면 온다. 뭐 그러니까 와서 여기 와서 좀 전도하면 안 되겠느냐. 특히 이쪽 지방에는 사람들이 산악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살게 되지만, 그쪽에는 해변가이기 때문에 엄청 발달하는 동네들이니까 뭐 똑같은 전도를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이 마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처음으로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의 행전은 다 이제 들어서 적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직접 누가가 눈으로 보고 같이 동행했던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행들이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우리 건너가서 전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뭐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그 생각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내 생각이라고 하면 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왜 그런 생각을 나게 했을까? 무슨 의미를 주셨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동하게 해서
복음을 갈망하게 있는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이제 막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표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유럽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사모드라게가 유럽 뭐 항구인데 거기는 배가 정박하는 곳이지 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을 형편은 아니고, 그 이제 거기서 내려서 아마 네아폴리에서 뭐 여장을 풀었든지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두 개의 그 소도시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가 중요한 거죠.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마 이 저 식민지라는 의미를 쓰는 것은 직접 통치를 한다는 거고, 사실은 이때 당시 전체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냥 이제 그 조공만 받고 이제 세금만 받고 이제 그냥 자치 정치를 하고 이제 무력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 했던데, 여기는 아예 직접 와가지고 이제 건설도 하고 거기다가 뭐 일도 시키고 이제 보고도 해주고 로마가 직접 관장했던 빌립보입니다. 그 밑에 지도에는 빌립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성경에 안 나온 역사적인 발음으로 이제 쓰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뭐 교회 지도를 만들면서 그렇게 썼느냐? 이거 캐톨릭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원어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맨 처음 번역했던 걸 그대로 고수하지만 발음 나는 대로 다시 바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바꾸는 천주교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빌립보 나오죠. 네아폴리가 네아폴리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건 거의 바닷가이고요. 여기 빌립보는 그 육지로 들어가서 육로로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빌립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여정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울이 나중에 그 편지를 그쪽에다가 다시 보내게 되는 그런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이제 빌립보인데 12절 읽었죠. 그러니까 13절 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 날 당연히 회당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짓는다고 했었던 그때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로 갑니다. 이게 나중에 영국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그 처음 교회를 지을 때 이제 그 안식일이 되면 강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주일이 되지만 그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강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가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숫자가 몇 명 이상 되면 교회부터 짓고, 또 교회에서도 몇 명 이상 성도들이 생기면 이제 학교를 짓고, 그렇게 해서 정착을 했던 미국의 이제 청교도 역사들이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이제 안식일에 갈 곳이 없는 곳에 가서 강가를 가게 됩니다. 안식일 날.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서, 이게 성문을 얘기하는 거죠. 성 바깥에 있는 강가에 성에
있는데 여자들이 그 강가에 나와서 안식일 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그 유대인 여자인지 그거는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 유대 여자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안식일 날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이름이 두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아디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에서 왔는 거예요. 성에서 두아디아라는 뭐 성이라고도 하다가 시라고 하다가 뭐 동네라고도 하다 이런데 그때 규모에 따라서 혹은 또 그때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그냥 뭐 동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그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자주 장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자주 장사로 나와요. 근데 이 자주색 옷감 장사가 맞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자주 장사라는 말을 우리 형수 때만 해도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 말을 많이 썼어요. 푸성기를 팔로 갔다가 자주 장사에게 넘겼다 뭐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주 장사는 다른 게 아니라 보따리 장사를 자주 장사라고 하는데 그 보따리 장사가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보라색 염색을 한 비단입니다. 그게 이제 왕들만 입었던 옷을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팔게 되는데 아주 비싸고 뭐 그 보라색 물감은 금보다도 더 기게 하고요. 그런데 그 보라색 물감이 조개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레바논 그 해변에서 납니다. 두로와 시돈 북은 그 앞에 해변가에서 자라는 조개에서 나오는데 그 페니키아 상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페니키아 이름이 자주색이라는 어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페니키아 이 말은 보라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료는 좀처럼 탈색이 안 되고 색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비싼 염료를 가지고 그 비싼 비단에다가 입히게 되면 최고급 상품이 되는 거죠. 그보다 따라올 만큼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그 장사, 자주 장사라고 하면 그 동산이 좀 많습니다. 부동산도 있겠지만 뭐 이 베니키아 사람들은 동산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장사하는 거. 그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법을 만들어서 재판도 하고 그래서 땅이 없으면서 나라가 있는 게 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기 카르타고 그쪽도 전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살게 되는 오로지 그 배 위에서만 이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중해의 패권자라고 볼 수 있죠.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때에 자주 장사라고 하면 돈도 좀 있는 그런 부티 나는 여자가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였다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영향력이 있게 되고 또 성경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데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열어줬다. 마음을 열어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면 안 듣습니다. 마음을 안 엽니다. 근데 하나님이 탁 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청종을 하는 거예요.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청종하는 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렇다든가 무슨 상 받을 일이 물론 상 받을 일이지만 그게 니 그러면 여기서 청종해라 이렇게 가지고 청종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청종할 수 있도록 해줬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함에 머물게 하니라. 이거는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가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아지트로 삼아라. 그러니까 쉴 때는 쉬고 여기서 모이려면 모이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가정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작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랬을 때 이 기도하는 곳이 강가일 수도 있고 루디아 집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니면 다른 또 기도하는 집 곳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곳에 이제 가는데 사건이 하나가 생기죠. 1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건은 그 점을 쳐서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용하다, 그래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점을 치러 오는데 그러니까 점 치는 사람은 돈이 사실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점만 치니까 뭐 돈 쓸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 같이 따라오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마가복음에도 있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막 그게 따라오면서 그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귀신 들린 자를 바울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계속 따라오는데 안 고쳐줬어요. 이상하죠? 왜 안 고쳐줬을까요? 이게 이 바울 여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에서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줘 버리면 그 주인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 전도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독교인의 정중함. 그러니까 디모데를 왜 할례를 했다고 생각해요? 디모데가 할례를 해야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할례자는 회당에 못 들어가니까 회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할례 아는 사람 못 들어가냐? 그럼 뭐 기독교는 어떻게 전파하냐? 물론 이제 유대인이 전파해서 이제 끌고 나와서 밖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딴 데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게 제일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좀 데리고 가고 젊은 유대인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이제 받게 하는 그 예의죠. 이게 그 기독교인의 정중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다시 꺼지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또 죄를 막 이렇게 물으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헛진 거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했던 이 바울도 예루살렘에 갈 때는 결례를 합니다. 그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또 가가지고 또 머리를 깎으라 하니까 깎고 결례 의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정중함이죠. 그리고 이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제1로 한 제2의 세상 살림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줬사오니 그러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사회 일 안 하고 일요일이라고 일 안 하고 평일날이라고 게으르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6일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주일날 쉴 수 있으면 쉬지만 그게 만약에 부득이할 경우에는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안식하는 시간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안식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강제로 하게 한 것이 율법이지, 그 말씀이 들릴 때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막 전도하러 가서 땅 밟기 하고 막 흰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막 우상을 막 부수고 막 절에 가서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정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서는 그 사람에 맞게, 뭐 그 사람을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독교인의 사회 생활을, 이게 그 부적응하는, 보통 교회 나와서 이게 그 사회 생활에 적응이 안 됩니다. 일요일 날 시험 치러 오라는데 나 교회 간다 이러면서 시험을 앉혀버리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적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응, 순응해야 되는. 괴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사회에서 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돼야 되지 부자유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늘 약자가 되고, 사회에서는 늘 손해보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는 늘 뒷꼴찌가 돼야,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교회 적혀놔버리고 열심히 해서 잘하면 그건 사회의 우등생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열등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18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왜 괴로워할까요? 괴로움이죠. 정중함을 위한 괴로움이죠. 오늘도 기도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엄청 고난을 당해야 예수님 닮는 거고,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해야지 예수님 닮는 건데,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복원대학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으면, 그러면 네 하고 응답했으면 와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정식으로. 그걸 이제 오늘 기도 속에서 견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견디는 게 이 바울이 견디는 거, 예수님이 견디는 거, 그런 거죠. 누구도 핍박을 주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 괴로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안 고치려고 무척 애를 쓰고 괴로워했는데, 계속 이렇게 미친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안 되겠다,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쳐주는 것이 그 괴로워한 겁니다. 이것을 고쳐줌으로써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고발해가지고 붙들려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으면 큰일 났는 거 아니냐, 큰일 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또 기록을 하게 되죠. 큰 역사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뒷이야기로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또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이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겪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울의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추운데 또 그러고 아무도 없는데 외롭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겪어도 되는 외로움이고 안 겪게 해도 더 많은 사람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큰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견디는 거 뭐 이런 것이 다 바울의 괴로움과 같은 걸로 믿고 견디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